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은 조금 전에 이제 3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듣다가 보면은 때로는 그 비유가 그냥 한 번에 듣기에도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비유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떨 때는 이제 다이렉트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너무 이제 의아해서 어찌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답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시편 78편 2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람을 설명해 주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창세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즉 당신이 창세부터 예정되어 이 땅에 오기로 예정되어 계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었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믿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는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날도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신 장면을 보면 무리들이 딱히 그 무리들이 뭐 앉았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면 뭐 앉아서 들었을 텐데, 이날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그냥 서 있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뭐 파리에서도 길을 가다가 공연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마주치면은 잠시 그곳에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그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그날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스펙타터처럼, 관객처럼 그 자리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곧바로 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그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관객들처럼, 그 관람자처럼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쭉 내용을 한번 보면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가 그냥 한번 그냥 읽으면서 금방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씨 역시도 동일한 씨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 사람이 뿌린 씨는 똑같은 씨인데, 한 사람이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분명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똑같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만큼 아주 좋은 씨앗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똑같은 씨,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나 돌밭에 떨어졌을 때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을 때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한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전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메시지를 받고도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즉 얼마만큼 그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받는 자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는 안 되라고 그렇게 살아난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하시며 가르침을 주시며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듣는 자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지금 똑같이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자신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듣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아무리 주님이 지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그 시대 이전에도 그 시대 이후에도 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해주시는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직접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안타깝게도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 앞에 서셔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그들이 분명히 두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말로 말하면 마치 그들이 막 되게 막 악한 마음을 품게 됐다라고 하는데 불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est devenu insensible. insensible이 뭐예요?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도 못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을 받고서도 변화가 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귀는 다 있는데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는 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있고 그것을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씨앗이 길밭에 뿌려졌다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19절에 설명하십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한마디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마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길가와 같아서 금방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유익한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길가와 같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씨앗이 들어갈 수 없이 단단한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분주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단단한 땅에는 그 전혀 걸러져 있지 않고 그냥 단단하고 평평해져 있는 그런 땅에는 씨앗이 심겨질 수 없습니다. 저같이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평평한 땅에 씨앗이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갈구어져 있지 않고 그냥 평평한 땅,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거기서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 씨앗은 땅 위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게 될 뿐입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다면 말씀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지 않고 그냥 그 위에, 그냥 마음 위에 둥둥 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이 전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니까 후 불어서 그 말씀을 그냥 날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잘 걸러진 그런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언제든지 심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 그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그리하여 주님의 율례를 따르며 주님의 규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단단한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그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길가와 같다는 말은 마음이 분주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길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길만 봐도 그곳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 대중교통,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 주변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용한 공원에 가든지 도서관에 가든지 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시끄러운 길가에 앉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나의 마음이 지금 분주한 상태라면 그러한 마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주함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한 인물이 있죠.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을 위하여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차라리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또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이 정리되고 온전히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아멘. 또한 돌밭에 뿌려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20절 2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 그리고 막 잘 들은 것 같은데 정작 그 말씀을 받긴 했지만 마음에 심겨지지는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전혀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돌들을 먼저 제거하고 치워놓지 않는다면 씨앗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게 됩니다. 자, 마음이 분주한 것과는 또 다르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말씀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밭과 같이 만들 수 있는지 에베소서 4장 31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의,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같이 만들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5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악독입니다. 이 한국말로는 이제 악독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피크리아라는 단어로서 쓴뿌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다른 말로 쓴뿌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상처, 그리고 과거에 어떤 내가 받은 그 상처와 그러한 그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같이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내 삶의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서도 충분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품고 그것을 변명의 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의 돌을 온전히 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구함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노함이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같이 만든다고 말씀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누군가를 향한 분노, 그러니까 즉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해 이제 분노를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우리에게 용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결실을 맺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분냄이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같이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말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막 이렇게 뭐 운전을 하다가 뭐 길거리를 다니다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분노인데,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막 뭐 때문에 우악하고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러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떠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같이 만드는데, 이것은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늘 막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은 전혀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런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애들도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면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울분, 어떤 내 상황에 있는 억울함 때문에 너무 막 억울해 죽겠어요. 막 내가 막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야 되니, 막 너무 억울해서 막 울분에 차 있는 그 상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억울함을 그렇게 품고 있는 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막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나와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의 씨앗이 심겨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같이 만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단, 그 마귀의 원어적인 의미, 디아볼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한다는 것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있는 그런 비방과 험담, 그 누군가를 향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말씀처럼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듣기에만 은혜를 끼치는 말만 나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장 쉽게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비방하고 험담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쓴뿌리와 미움과 분노와 울분과 비방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고 좋은 밭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뭔가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고 걸러내려고 하고 막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돌들이, 내 마음에 있던 돌들이 걸러져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즉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기는 했는데, 분명히 뿌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라나지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분명히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계속해서 그냥 염려하고만 있다면 그 염려들로 인해 내 마음에 심겨졌던 말씀이 결실을 맺는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 가시떨기가 있지만, 나의 마음에 여전히 그 염려들이 남아있지만 그 가시떨기를 뚫고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시떨기를 뚫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여전히 염려할 거리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시떨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도와주셔서 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시를 뚫고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이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이 재물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기에 이 재물의 유혹, 재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다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나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 그 결단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전히 재물의 유혹이 그 가시떨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는 있지만 그 가시떨기를 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과 그 마음으로 인해 그 가시떨기를 뚫고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을 때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관람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또 3번 기도할 때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때로는 또 길가와 같이 되고, 때로는 돌밭과 같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가시떨기 밭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밭 가운데 심어져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두 번째